그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눈을 감고 지난 한 주간 나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 함께 돌아보며 조용히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진그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순송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제일 뒤쪽에 있는 교동문 58번입니다. 교동문 58번 시편 133편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86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구세주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일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평안이 시리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오늘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말씀과 기도로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고 예배를 통한 영적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오로지 하나님 말씀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왔사오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찬양교회 성도들의 가정 위에 늘 함께하여 주시어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이제 또한 장마로 인하여서 피해를 입은 가정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또한 여름 성경학교를 비롯하여 교회의 여름 행사를 할 수 없어 믿음의 일들이 줄어들었지만 우리에게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속히 공동 예배를 비롯한 모든 예배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영육간의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들이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게 하시고 치유되고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용기를 주시며 지혜로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와 수해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님 속히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안정을 찾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종자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국민들이 불안하고 염려하지 않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사역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며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의 모든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며 새로운 소망과 능력으로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세계로 나가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에게는 병마가 피해갈 수 있게 도와주시며 또한 하나님 늘 건강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그곳에서 하나님 잘 생활하게 하시고 하나님 끝나고 이제 가족들의 품에 들어올 때까지 주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그 손길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하늘의 좋은 것으로 하나님 갚아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부터 또 이제 몇 주 동안 찬양대가 서지 못합니다. 하나님 속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날들이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비록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드리는 예배지만 드리는 우리에게 행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자리에서 모두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71페이지네요.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나.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도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변 분들하고 목례로 가볍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3월 달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또 급속하게 확진이 되면서 지금 모든 공공기관도 그렇고 종교시설도 제한 명령이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아무튼 우리 또 특히 교회에서 또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면서 또 안타까운 또 우려들을 많이 낳고 자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한간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용인에 있는 그 교회는 사실 2018년도에 저희 교단에서도 그렇고 이단으로 지정이 된 교회입니다. 특히 그 방언 문제에 대해서 정통 신학과 다르게 해석을 하고 설교한다라는 부분으로 이단으로 지정이 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기존 교회가 좀 다른 교회다라고 여러분이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러나 매스컴이나 보도자료에서는 그냥 일반 교회인 것처럼 좀 계속해서 뉴스가 나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는 참 교회들도 간판이 다 일반 교회들과 비슷하게 간판을 다 걸어놓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 좀 혼동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랬거나 저랬거나 아무튼 여러분 빨리 또 이 코로나가 대유행으로 번지지 않도록 여러분 개인 위생 잘 하시고 여러분 잘 조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여러분 옆에 오늘 예배 마치고도 되도록이면 대화는 좀 자제하시고 정말 저 권사님하고 대화하고 싶은데 하신 분들은 집에 가서 전화로 해주시면 감사드리고 인사도 되도록이면 멀찍이 떨어져서 가볍게 목례 정도를 하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코로나가 종식되면 서로 얼마든지 껴안고 악수하고 미국식으로 인사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조금만 우리가 좀 자제하시고 참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뉴스를 보니까 오늘부로 장마가 끝났다고 해요. 60일이 넘게 정말 기록적인 장마가 끝이 났습니다. 언제 끝날까 했는데 언젠간 끝이 있네요. 코로나도 언젠간 끝이 있겠죠. 여러분 그때까지만 조금만 참아주시고 잘 수칙 지켜주시면서 견뎌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주일 아침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함께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도 있고 화면에도 나오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꿈이 이루어졌다. 자고로 예전부터 사람은 꿈을 꾸면 그것을 무언가 의미를 담아서 부여를 하곤 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도 꿈에 무언가 좋은 일이 나오면 진짜 우리 현실에도 좋은 일이 나타나고 꿈에서 안 좋은 것이 나타나면 혹시 우리 현실에도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곤 했었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꿈에도 길몽이 있고 흉몽이 있다 라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말 그대로 무언가 이런 것이 나오면 좋은 꿈이고 반대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좋지 않은 꿈이다. 뭐 이런 말이 있었죠.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길몽하면 좋은 꿈에 속하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어떤 동물이 나오면 돼지가 나오면 일단 좋은 꿈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가 나오는 꿈이 아주 유명한 길몽으로 부와 재물, 행운을 상징한다라고 해요. 실제로 복권 모르겠습니다. 통계적인 자료는 아닙니다만 복권 당첨자들이 가장 많이 꾼 꿈이 돼지 꿈이라고 해요. 그런 속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돼지가 나를 쫓아온다든지, 여러분 최근에 이런 꿈 꾸신 분 계시면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돼지가 나를 확 무는 꿈을 꿨다든지, 아니면 길을 가다가 우연히 돼지를 줍는 꿈을 꿨다든지, 아니면 멧돼지를 산에서 잡는 꿈을 꿨다든지, 이런 것들이 행운과 재물이 들어온 것을 의미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새끼 돼지가 나오는 것은 태몽과도 연관이 있다라고 하죠. 자, 반대로 무조건 돼지가 나온다고 해서 좋은 꿈은 아니라고 해요. 반대로 돼지를 누군가에 판다라든지 돼지를 때린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재물을 잃어버리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을 암시하는 꿈이다 뭐라고 해요. 꿈 해몽 전문가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좋은 꿈이 있습니다. 불이 나오면 또 좋은 꿈이래요, 여러분. 집이 불타는 꿈을 꾸게 되면 그거 역시도 좋은 꿈이다라고 해요. 불이 활활 크게 타오를수록 좋다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사는 집에 불이 나면 그 역시도 재물이 들어오는 것이라고 하고요. 이불이 불타는 것, 자동차가 불타는 꿈 역시도 굉장히 모든 일이 잘 풀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합니다. 반대로 오히려 불을 내가 끈다라든지 불이 꺼져 재만 남은 꿈은 그렇게 좋은 꿈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꿈속에서 내 집이 활활 타고 있으면 기름을 부으세요. 끄지 마시고, 알았죠? 부채질을 더 하시고, 농담입니다. 자, 반대로 흉몽이 있습니다. 이런 꿈을 꾸면 좋지 않다라는 것인데, 이빨이 빠지는 꿈은 좋은 꿈이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이빨이 빠지는 꿈은 보통 내 주위 사람에게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해요. 특히 빠진 이의 개수, 위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치아 전부가 빠지는 것은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그런 것을 암시하는 거라고 해요. 그리고 가까운 사람을 잃을 수도 있는 징조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빨이 빠진다고 무조건 안 좋은 꿈은 아니래요. 평소에 앓던 이가 아니면 아팠던 충치가 빠지는 꿈을 꾸는 꿈은 아주 좋은 일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고민했던 일들이 잘 해소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자, 그리고 누군가에게 쫓기는 꿈도 좋지 않다라고 하죠. 누군가에 쫓기는 꿈은 평소에 정신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의미라고 해요. 특히 아주 위협적인 동물들, 맹수나 아주 무서운 동물에게 쫓기는 꿈이라든지, 아마 여러분 이런 꿈 꾸신 적 있죠? 어떤 분들 그런데 시어머니가 쫓아오는 꿈이 제일 무섭다고 누가 그런 말을 하던데, 자, 그리고 귀신이 쫓아오는 꿈이라든지 굉장히 누군가에 쫓기는 것들은 지금 현실에 어떤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어떤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해요. 자, 이 밖에도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제가 지금까지 설교를 참 많이 했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눈을 반짝반짝거리면서 집중했던 적이 없던 것 같은데, 여러분 이 꿈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죠. 꿈보다 해몽이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좋은 꿈을 꿨다고 해서, 흔히 말하는 좋은 꿈을 꿨다고 해서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반대로 나쁜 꿈을 꿨다고 해서 늘 나쁜 일만 있는 것들은 아니에요. 아까 새끼 돼지 꿈을 꾸면 태몽이라고 했는데, 난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새끼 돼지가 나오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내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꿈에 뭔가 연연하다 보면 사실은 우리 일상이 오히려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늘 그냥 어떠한 상황 속에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성경에도 보면 꿈에 관한 이야기가 종종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꿈을 꿨던 사람들이 야곱, 다니엘, 또 선지자들도 꿈을 많이 꿨고, 성경에서는 이 꿈을 하나님의 계시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태어나실 때 천사가 나타나서 꿈에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또 요셉에게 현몽했던 기록도 성경에 나와 있죠. 자, 꿈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중요한 사실이나 어떤 사건을 미리 전달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에는 이런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계시를 준다라는 것은 사실은 조금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여러분 이단 사이비 종교를 창시하는 대부분 교주들의 일관적인 어떤 그런 행동들을 보면 꿈을 꿨다라고 얘기하죠. 꿈을 꿔서 네가 여기다가 교회를 세워라, 너는 내가 너를 보내노라 이러면서 보통 꿈과 연관을 짓고 하는데, 보통 신학자들은 현 시대에는 이런 꿈을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의 계시를 내리는 일은 드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그 계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 완벽한 계시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계시라는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완벽한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이죠. 그 예수님이 주신 말씀, 그것이 뭡니까? 성경이죠. 이 성경은 우리의 최고의 계시이고 완전한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만 들여다보면 더 이상 다른 계시는 필요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데 있어서 이 성경만 있으면 우리는 또 다른 계시는 필요치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경 이외에 다른 말들을 하는 이들을 이단이다라고 칭합니다. 성경 이외에 다른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사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완벽한 완전한 계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계시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꿈에서 하나님 뭔가 계시를 주신다라는 것이 말 그대로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단 예외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이 복음이, 성경이 아직 알려지지 않은 곳들이 있어요. 뭐 어딜까요? 저기 오지라든지 저기 말 그대로 선교처, 저기 원주민들이 사는 그런 곳에서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가 않고 있죠. 그들이 예수님을 알겠습니까? 모르겠죠. 그래서 그런 선교지나 오지 같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정말 역사가 필요한 곳에는 아직도 이런 계시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우리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구약 시대 때, 성경 시대 때는, 신약 시대, 구약 시대 때는 이런 뚜렷한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꿈을 통한 계시가 어느 정도 필요했던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그냥 단순히 어떤 우리 인간의 인생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무슨 뭐 재물에 대한 이야기, 뭐 앞으로 어떤 내 인생의 우리 한국에서 말하는 삼재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꿈에 대한 이야기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꿈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흔히 역술가들이나 점쟁이들은 꿈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합니까, 여러분? 우리 개인사에 맞춰서 해석을 하게 되죠. 뭐 재물은, 뭐 여러분 연애운, 뭐 사업운, 이렇게 해서 우리 개인에게 맞춰서 풀이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꿈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운영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그 진리를 가지고 우리는 꿈을 해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우리가 내 개인적으로 뭔가 꿈을 해석하고 그런 역술가들이나 점쟁이들이 해석하는 꿈은 이런 하나님의 세상을 주관하신다라는 진리를 왜곡하고 부정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5장 본문에 보면 성경에서 꿈하면 딱 먼저 떠오르는 사람 중에 한 명이죠.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죠. 그가 어렸을 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을 위기를 넘기고 저 멀리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나가게 되면서 그 애굽에서도 생활이 녹록지가 않았죠. 여러 가지 모함도 겪고 감옥에도 갇히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가 왕의 신임을 얻게 되면서
이집트, 그 당시 고대 근동의 가장 최강대국이라 불리는 이집트의 4명의 총리 중에 한 명이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요셉의 이 스토리는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굉장히 뭔가 우리나라 정서에 맞는 권선징악 아니면은 자수성가 한 어떤 그런 스토리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이 이야기 중에 초반부에 나오는 그의 꿈 이야기는 굉장히 우리 요셉 이야기를 읽는 독자들에게는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자,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자신이 꾼 꿈 이야기를 처음 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자, 요셉이 어느 날 형들 앞에서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형들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참 희한한 꿈을 2개를 꿨어요. 자, 첫 번째 꿈은 형들이 메어놓은 집을 이렇게 엉겨놓은 집단이 나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첫 번째 꿈. 그리고 뒤이어서 꿈을 또 하나 꿨는데 해와 달과 그리고 11개의 별들이 나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형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딱 봐도 좋은 꿈입니까? 나쁜 꿈입니까? 딱 봐도 여러분 좋은 꿈이에요? 나쁜 꿈이에요? 좋은 꿈이죠? 네, 누가 봐도 좋은 꿈이에요. 누군가 나에게 절을 한다는 거, 그리고 해와 달과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은 그 사실은 예사롭지 않고 좋은 꿈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의 꿈대로 현실도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그와는 전혀 달랐죠. 형들의 단이 자신에게 자기 절을 했다라는 꿈을 꿨는데 현실에서는 형들은 요셉에게 절하기는커녕 요셉을 모함하고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해와 달 11개의 별이 자신에게 절을 한다고 여러분? 사실 그 당시에 여러분 고대 근동 사회에서 지금도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해와 달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냐면 신을 상징합니다. 해와 달은 신을 뜻하는 거예요. 신들이 자기에게 절을 합니다. 11개의 별은 뭐 형들을 의미하는 거겠지만 11개의 별이 자기에게 절을 한다. 자, 신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형들이 또 그를 섬긴다. 여러분, 요셉이 12형제 중에 몇 번째인 줄 아시죠? 11번째 아들입니다. 자, 그리고 그가 정말 해와 달이 빛나는 그런 정말 인생이 찬란한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요. 그는 노예로 잡혀가 종살이를 했고 감옥에서 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37장 창세기 37장 8절에 보면 요셉의 이 꿈 이야기를 딱 들었던 형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야, 네가 우리의 왕이 된다고? 네가 우리를 다스리게 된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형들이 이야기하죠. 사실 뭐 저와 여러분들은 뭐 요셉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다 보니까 그래, 이 꿈은 나중에 어떻게 진짜 현실이 될 거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현실적인 부분을 그 당시 들여다보면 형들의 반응이 사실은 옳은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요셉 자신은 어땠을까요? 요셉 스스로는 어땠을까요? 그 꿈을 꾸고 그래, 이 꿈은 이루어질 거야 라고 그는 처음부터 믿었을까요? 아마 처음부터 요셉이 자신의 꿈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정말 대단하고 멋진 꿈을 꾸었지만 그의 현실은 참 참혹했거든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갈 때 나이가 한 16에서 17살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청소년기 시기에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는 그가 저 멀리 이방 땅으로 끌려가서 종살이를 하고 옥살이를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 현실이 암담했겠습니까? 하지만 언제부턴가 요셉은 깨닫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성경에 보면 그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죠. 처음에 자신이 꾸었던 꿈의 주인공이 자신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 꿈은 현실과는 다른, 말 그대로 그 꿈은 아무 의미가 없는, 요즘 우리가 말하는 개꿈과 같은 꿈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그곳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는 요셉은 큰 깨달음을 하나 얻게 되죠. 아, 내가 꾸었던 그 꿈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구나. 그 꿈은 나의 미래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꾸었던 그 꿈은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였다라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그 꿈을 나에게 주신 이유가 내가 뭔가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려고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요셉이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전체적인 주제는 바로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작.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이 창세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어떻게 이 세상이 만들어졌는가?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또 더불어서 시작과 더불어 끝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었고 어떻게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이죠. 그래서 인간의 시작과 끝이 그 원인을 알려주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노아의 홍수도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심판을 당할 것인지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창세기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시작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결국 온 세상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이 범죄하였지만 여전히 인간을 붙드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창세기이기도 하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 마무리가 되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을 통해서 마무리가 되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어서 이제 요셉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의 나라가 애굽에서 되어지게 되죠.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요셉이 오래전에 자신을 애굽에 팔았던 형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죠.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아버지의 안부를 묻습니다. 야곱에 대한 안부를 묻죠. 아버지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다라고 했더니 그러면 빨리 아버지를 애굽으로 모셔오십시오. 제가 극진히 모시겠습니다라고 하죠. 자, 나중에 46장에 가보시면 야곱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형들에게 요셉이 살아있다. 그리고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고 지금 자신을 애굽으로 오라고 한다. 그때 이 야곱이 주저주저합니다. 왜요? 여러분, 애굽은 이방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땅에 가서 살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살아야지. 그렇게 주저하고 있을 때 꿈속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야곱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46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야곱이 주저주저합니다. 내가 왜 이방 땅에 가서 살아야 돼?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있는데.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야곱아,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통해서 그곳에서, 어디인가 그곳에서 애굽에서 너의 민족을 세우리라. 그래서 사실은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번성하면서 이스라엘의 기초가 되어지게 되죠. 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요셉을 통해서 꿈이 이루어집니다. 누구의 꿈이 이루어집니까? 아버지 야곱의 꿈이 이루어지죠. 좀 더 나아가면 누구의 꿈이 이루어지냐면 이삭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좀 더 나아가면 누구의 꿈이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꿈이 이루어지죠.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누구의 꿈이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은 요셉의 꿈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꾸었던 꿈은 하나님이 그토록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시 45장으로 넘어와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자기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45장 3절 다 같이 시작. 자, 오랜만에 형들을 봤습니다. 또 오랜 시간 지났으니 요 얼굴을 잘 못 알아볼 수도 있었을 테고, 또 형들 생각에는 말 그대로 요셉이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조차 못했기 때문에 아마 얼굴을 못 알아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이라는 큰 나라의 총리 대신이니 그 앞에 항상 머리를 숙이고 있었기 때문에 얼굴을 자세히 볼 그런 여력도 없었을 테죠. 그래서 아마 요셉을 못 알아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는 알아봤냐면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죠. 결국 요셉은 형들 앞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자, 자기의 정체를 요셉이 드러내면서 나는 요셉이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히브리어 원어에도 보면 나는 요셉이다 라는 아주 짤막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는 요셉이다 라는 이 표현법은 성경에서는 특히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낼 때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41장 4절, 44장 6절, 45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나는 여호와다, 나는 바로 그다, 내가 바로 여호와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이 문법이 오늘 나는 요셉이다 라고 하는 표현과 똑같은 히브리어 문법으로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는요 모든 것이 사람 중심으로 언어가 체계가지고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3인칭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나중에 한번 히브리어를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참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3인칭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보통 영어나 우리 한글은 1인칭, 2인칭 중심입니다. 내가, 나는 이렇게 중심이지만 히브리어는 3인칭이 중심이에요. 그는, 그가, 그녀가 이게 중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앞에 어떠한 주어가 붙지 않으면 동사만 딱 쓰여지게 되면 그 앞에 바로 자연스럽게 3인칭이 붙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밥 먹었어? 그럼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너 밥 먹었어? 앞에 1인칭이 2인칭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밥 먹었어? 히브리어로 밥 먹었어? 이 말은 여러분 그가 밥 먹었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는 여러분 하나님을 뜻하죠. 그래서 히브리어는 모든 중심이 다 하나님 중심으로 언어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나는 요셉이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신적인 어떤 표현이에요. 나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요즘에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요 나는 생명이다, 이것도 에고에이미,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고 표현할 때 쓰는 용법이다라고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참 짧은 구절이지만 나는 요셉이다 라는 이 말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이 성경학자들은 이 요셉의 표현법을 제왕적 표현이다라고 썼습니다. 흔히 그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이 왕들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여러분 무슨 옛날 고대 영화 같은 거 보면 거기 이집트에 나오는 왕들이 뭐라고 나는 파라오 몇 세이다 뭐 이렇게 막 하는 모습들 보신 적이 있죠. 그런 표현법이에요. 왕이 자기 자신을 드러낼 때, 그리고 신이 자기 자신을 드러낼 때 쓰는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요셉이 형들 앞에서 나는 요셉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한 장면은 마치 조금 우리가 좀 점프를 해보자면 마치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여호와다라고 표현한 것 같은 그런 어떤 뉘앙스를 품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형들 앞에서 오늘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 나를 보십시오. 내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내가 바로 왕입니다. 내가 바로 다스리는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여러분 교만해진 걸까요?
요셉이 좀 오만해진 걸까요, 여러분? 하지만 그 바로 뒤에서 나오는 요셉의 고백은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45장 8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형들이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이 요셉이라고? 우리가 수십 년 전에 팔았던 그 요셉이 맞아?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내가 하나님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 뒤어서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도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요. 나를 이곳에 세우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바로의 주인으로, 이 이집트의 통치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요셉은 세 차례에 걸쳐서 자기의 신분을 강조합니다. 보면 첫 번째 아버지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주인이라고 하는 말, 세 번째 통치자라는 말, 이 세 가지 말을 연달아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말 그대로 요셉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요, 나는 주인이요, 나는 통치자다라고 자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누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자면, 내가 애굽의 아버지가 되고 애굽의 주인이 되고 애굽의 통치자가 되었는데 그것은 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 거에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통치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직분을 자기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요셉의 고백은 뭡니까,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도자로, 아버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고백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꿈을 꿉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다 꿈이 있으시죠? 다 인생의 계획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꿈을 꾸는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이 세상의 것에만 국한이 되어 있죠.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늘 꿈을 해석하고 풀이할 때는 그저 이 세상의 것에 국한되어 해석합니다. 재산, 말 그대로 애정, 사업, 가족, 말 그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 매여 있는 것들에서만 국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들은 다 인간의 생각과 어떤 우리 현실에서밖에 현실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꿈을 이루신 것 같습니까? 우리 이 자리에는 70이 넘게 80이 넘게 인생을 사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 정말 꿈꾸던 것들, 인생에서 꿈꾸던 것들 이루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만약 이루셨다면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과 가장 큰 차이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세상적인 것을 꿈꾸고 끝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꿈을 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에만 꿈을 꾸고 살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꿈은 이 땅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꿈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의 꿈은 영원한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그에게 아들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함이었습니다. 요즘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명의식이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소명의식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을까? 그런 것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죠? 나의 소명에만 관심이 있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적인 것들을 누리면서 살까?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의 꿈을 쫓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노아도 그랬고, 아브람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오늘 요셉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죠. 그들은 하나같이 모두가 하나님의 꿈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소명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끔은 인생의 내 꿈이 좌절되더라도, 내가 꿈꾸었던 것들이 무너지더라도 그들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이 그 어린 나이에 처음에 그 좋은 꿈을 꾸고서 낙심했을지도 모릅니다. 야, 이상하다. 이렇게 좋은 꿈을 꿨는데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지? 그렇게 좋은 꿈을 꿨는데 왜 내 현실은 왜 이 모양이지? 그런 낙심하고 좌절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꿈이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다라고 그가 인지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는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향하신 그 계획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기게 되었죠. 오늘 형들 앞에 형들이 요셉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걱정합니다.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우리가 얼마 전에 요셉을 그렇게 괴롭히고 그를 죽이려고 했고 그를 애굽에다 팔았는데 분명히 요셉은 우리를 다 죽일 거야 라는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 시작했죠. 자, 그런 그들에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45장 5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님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비록 나는 힘들고 괴로웠지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꿈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요셉의 신앙 고백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주는 위로의 말 같습니다. 여러분, 내 꿈이 무너졌다고, 내 계획이 틀어졌다고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도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최근에 여러분 광복절이 있었습니다. 참 광복절이 점점 그 의미가 잃어가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번에도 광복절 때 TV를 보니까 이 광복절 때 말 그대로 그 광복을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희생하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부었던 여러 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로 TV에 많이 소개가 되더라고요. 거기에 보면서 정말 그 감옥 안에서, 형무소 안에서 아무런 정말 소망이 없던 시대에 그들이 그렇게 끝까지 나라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았던 것, 결국 여러분 그들을 한 명 한 명이 다 하나의 나라였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참 멋있는 말 같아요. 한 명 한 명이 다 하나의 대한민국이었다. 그들이 무너지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갖고 있었답니다.
결국 여러분, 그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자신의 개인적인 모든 꿈은 다 접어버렸어요. 그들이 꾸었던 꿈은 광복이었습니다. 나라의 꿈이 자신의 꿈이 된 것이죠. 요즘 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는 다 개인 챙기기에 바쁩니다. 나 살기도 바쁜데, 나 챙기기도 바쁜데, 나라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최근 3년간 여러분, 대한민국 이민자들, 해외 이민자들이 3배가 급증을 했다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저희는 그런 꿈을 꾸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꿈보다 내 꿈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계획과 내 뜻이 더 우선일 때가 많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꾸는 꿈은 한여름밤의 꿈과 같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그냥 꿈인 것이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꾸시는 꿈은 현실에 분명히 반드시 이루어지는 꿈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될 것이고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꿈꾸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사랑하는 찬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듯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찬양교회도 이곳에 세우시고 분명히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교회를 세우신 계획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이,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계획 안에 있고 분명히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신 줄 알고 또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꿈을 꾸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옆에서 조언을 해 주십시오. 내 인생 내 멋대로 사는 거 중요하지만 그렇게 되면 내 인생은 말 그대로 인간적인 삶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해주시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품게 해주신다면 그는 하나님의 분량에까지 장성하게 자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찬양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꿈을 꾸시며 살아가시는 찬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꿈을 꿉니다. 어쩌면 우리가 꿈꾸는 것들이 그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릴 세상의 것들이 아닌지,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헛된 것들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는 내 꿈을 버리고 하나님의 꿈을 꾸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소명을 가지고 늘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며 그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찬양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꾸시는 꿈이 내 꿈임을 늘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임을 늘 기억하며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며 살아가는 우리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가 54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물은 들어오실 때 나가실 때 헌금함에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게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이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내가 먹고 마시며 입고 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드렸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기억하시고 그의 삶에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드립니다. 풍성할 때나 궁핍할 때나 알맞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늘 감사할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와 구제를 위해 드립니다. 어려운 시대에 더 어려운 이들을 기억하며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영혼을 위하여 드렸습니다. 이 예물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소중히 잘 쓰여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귀한 씨앗들이 열매들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 그 가정과 사업장에 복을 더하시고 늘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의 양식, 육의 양식, 일용할 양식 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주보에 있는 소식란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2020년도에도 여러분 예배 말씀 기도로 승리하시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종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사회적 거리두기에 잘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 수도권 2단계로 격상이 됐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외출을 자제하고 사람이 많은 곳에 또 식사 모임이나 이런 것들은 자제를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지키셨습니다. 앞으로도 조금만 더 좀 수고시라도 여러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가 또 여러분 확진이 되면서 2주 동안
주일 예배를 제외한 소모임과 집회가 제한이 되었습니다. 참 하다가 멈추고 하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2주 동안 새벽 경건회와 수요 사경회 금요기도회 또 성가대 연습을 잠시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쉬우시더라도 여러분 그 시간에 집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릴레이 성경 쓰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혹시 지금 우리 박장훈 가정 다 쓰셨나요? 네. 넘겨가셨습니까? 네. 다음 분이 잘 써주시고, 네. 뒷분에게 다 쓰신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일 끝에다 코멘트를 좀 달아서 만약에 누구 집사님, 안무기 집사님 시편 몇 편을 통해 많이 은혜 받으세요 라든지 조그만 기도문을 써주시면 뒤에 분들이 더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 쓰기 좀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 박사과정을 잘 마쳤습니다. 무려 8년 동안 논문을 쓰다가 8년 만에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졸업식은 취소가 됐고요. 그래서 원래 8월 13일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졸업식은 취소가 됐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찬양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주일 예배를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금주부터는 여러분 저희가 실시간으로 11시, 오전 11시에 이 시간 똑같은 시간에 집에서도 영상으로 예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시험 방송 기간이에요. 저희가 이제 막 실시간 방송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조금 방송이 좀 딜레이가 될 수도 있고 조금 이렇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여러분 좀 양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조금 더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집에서 11시에 실시간으로 보셔도 되고 나중에 영상을 또 저희 홈페이지에 올릴 예정이니까 홈페이지 영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예배 집에서 또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똑같은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몇 가지 광고가 더 있습니다. 우리 원로 사모님 여러분께서 그동안 기도를 참 많이 해주셔서 건강이 많이 호전이 되셨고요. 지난주에 병원에 갔더니 이제 더 이상 항암 치료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의사 진단을 받았습니다. 내시경 검사가 한 번 남아있긴 한데 아무튼 여러분 많이 호전이 된 것은 사실이고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 덕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더 건강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우리 노두선 권사님께서 그동안 오랫동안 저희와 같이 신앙생활하시고 함께 여기까지 걸어오셨는데 이제 올해로 연세도 많이 되시고 그래서 본인 스스로 누군가에게 좀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양로원으로 가시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에 화성에 있는 독거노인 전문 양로원으로 이렇게 가시게 됐습니다. 저희 마음 같아서는 정말 돌아가실 때까지 옆에서 모시고 하고 싶은데 본인께서 누군가에게 폐를 끼치는 것을 워낙 또 싫어하시고 하셔서 어렵게 힘들게 또 결정을 하셨습니다. 우리 권사님 일어나셨는데 늘 저희 할머니 같고 어머니 같고 늘 교회 걱정 많이 하시고 늘 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참 아쉽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권사 잠깐만 일어나 주. 제가 기도 잠깐 할게요,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인생이 태어나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우리 사랑하는 노두선 이 귀한 딸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오늘날 여기까지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이 부르실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귀한 이 여종의 마지막 발걸음을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늘 그 마음에 천국의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바라옵건하옵건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있다가 하나님이 내일이라도 부르시면 평안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늘 멀리 있지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그곳에서도 늘 하나님께 좋은 친구들 함께 해주시고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늘 좋은 소식이 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 마치고 가볍게 우리 권사님한테 인사 좀 해주시고 아마 거리가 뭐 그렇게 먼 데는 아닌데요. 아마 이제 거동도 좀 불편하시고 아마 그곳에 가면 얼굴 뵙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우리 권사님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주 13일 날 우리 제가 그 성곡동 복지 협의체에서 통해서 시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 사진이 나오는데 제가 대표로 받은 겁니다. 저희 교회가 시로부터 표창패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셨다라고 하면서 시에서 이렇게 또 좋은 상을 또 주셨습니다. 우리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 우리 저희 교회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다 같이 동참해 주시고 함께 수고해 주셔서 하나님이 또 주시는 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뭐 상은 상이고요. 앞으로도 더 우리 저희 교회가 이 지역 발전과 또 지역의 많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더 많이 쓰임 받고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같이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혹시 또 다른 광고 없으시죠? 모처럼 여러분 해가 쨍쨍한 날이네요. 이제 뭐 무더위가 이제 뭐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비가 그렇게 올 때는 좀 차라리 더울 때가 난 것 같다 했는데 더우면 또 이제 비 오는 날이 또 그리워질 날이 오겠죠. 여러분 늘 좋은 점만 생각하며 삽시다. 이렇게 따뜻한 햇살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비가 올 때는 온 세상에 비를 촉촉히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 저희 정원 한번 둘러보시면 어느 해보다도 이 자연이 우거져 있는 모습을 보셨을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참 이 비라는 것이 참 세상을 푸르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거 물론 비 때문에 많은 인명피해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아침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한 주간도 은혜로 늘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찬양으로 부르겠습니다. 찬송가는 63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인사하면 여러분도 저에게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변 분들하고 샬롬, 샬롬. 오늘 특별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노두성 권사님, 앞으로 남은 여생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면서 우리 노두성 권사님에게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노 권사님 늘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의 은혜와 찬양을 부르면서 서로 축복하면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품으신 뜻과 계획이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그 비전을 따라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기보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늘 그렇게 고대하고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찬양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고 세상에 살아갈 때에 많은 위험과 유혹과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세상에 나가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 한 주간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한 주를 살아갑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통하여 늘 그 꿈을 이루시길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교제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린 찬양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와 일터 위의 자녀들 그리고 자녀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